로버트 저밍 토마스는 1839년에 영국 웨일즈의 시골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런던 선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조선 선교의 뜻을 품게 됩니다. 1863년에 중국 청나라로 먼저 파송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아내 캐서린이 유산을 하고 난 다음에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1865년에 1차로 황해도 장산곳에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1866년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항해사이자 통역관으로 2차 평안도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평양성 관리들이 배를 포격하고 기름을 붓고 횃불을 붙여서 격침시키죠. 승무원 23명 가운데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배 가지고 온 이 성경책 약 100여 권을 가지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야소 야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라고 외치는데, 무관이었던 군인 박춘권이 선교사님의 칼로 죽이죠. 그의 목을 베고 시체를 토막냈습니다. 처형하고 그 공적으로 새로운 관직도 받게 됩니다. 근데 박춘권이 그날 집에 돌아가서 글을 남기는데, 오늘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 말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런데 박춘권이 그 책을, 그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다음 평안도 안주교회 영수, 그 당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이 성경책 100여 권 가운데 3권을 가졌는데, 그 3권 중에 한 권을 평양성의 관리인이었던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이 그 성경책의 종이가 좋으니까 그 종이를 찢어서 집의 벽을 도배하죠. 그러던 가운데에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친구였던 이 영태가 그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벽에 발라져 있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평양의 숭실대 영문과를 졸업해요.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웨이노드, 리 눌서 선교사님과 함께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훗날 이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뮤얼 마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 박영식 이 집에 찾아갔는데, 그곳은 널다리 교회가 됐죠. 그 이후에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거점이 됩니다. 이 마페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면서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죠. 이 평양신학교 나중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눈 증언이 이래요. 평양 일대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줬던 그 성경을 읽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었다 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최초의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생활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이 잊혀질 듯하여서 제대로 기록하여 모은 것이 신약 전체 성경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할 뿐 아니라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기록한 그 말씀을 살아낸 증인으로 살면서 그 증인들이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남기고 그 말씀이 다른 제자들 수많은 증언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교회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 52년 전에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이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인생은 피고 지죠. 들꽃과 같이 피고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기억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살아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제 신학교 때도 정말 외우기가 쉬웠습니다. 나비,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페트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낸 사람,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세월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40년 사역하면서 그 가운데 5명의 왕이 왔다 갔어요. 피고 졌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살의 왕이 되죠. 18살에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가운데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가장 먼저 자기 옷을 찢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심령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절기, 유월절을 시작하지요. 우상을 허물고 숭배자들을 내쫓고 성전의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역사상 다윗 왕의 버금가는 최상급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 왕, 그렇게 기억되고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폐위돼요. 애굽의 바로가 와서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을 세우는데 이게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금지시켰던 악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경고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여호야김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 말하였던 그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말씀을 그 두루마리 기록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친구이면서 서기관이자 동역자였던 바룩이란 이름의 뜻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적게 하고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근데 바룩이 성전에서 그대로 이 두루마리로 적은 이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놀라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 바룩이 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러 두루마리에 썼소 라고 답을 하니까 고관들이 당신은 예레미야와 함께 지금 숨으시오 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위험이 감지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신하 여후디를 시켜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쉬고 있는 겨울 별장으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게 시키죠. 여후디가 그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보니까 3, 4행을 읽으면 한 석줄, 넉줄을 읽으면 그 읽은 부분을 칼로 도려냅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태워버려요. 서너 줄을 읽으면 칼로 베어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또 서너 줄을 읽으면 그 부분을 잘라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발견하고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과 자기의 삶이 충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그 심령을,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가져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를 향한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 자기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다른 그 두 사람의 행위의 연수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7년 차입니다. 불과 20년도 되지 않는 그 세월 동안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태워버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과 17년 만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애굽 우상의 땅에서 이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세요.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40일을 거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즐거워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져올 그 모든 율법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모세가 아주 잠시 사라진 그때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저버렸어요. 모세가 보니까 이 돌판이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무덤에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어떤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물질적인 방법,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거나 말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진짜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생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죽음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김에 의해서 두루마리가 찢겨지고 불살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오시죠. 너는 다시 두루마리,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두루마리,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엄청난 분량인데 다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야김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거기에 더하여 쓰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더하여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다시 불러서 새로운 두루마리에 새로운 말씀을 더하여 기록하게 하였고, 더하여진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칼로 베어내고 불로 태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폭행을 당했어요. 또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럼 환란의 시간을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prophetic life, 예언자적 선지자적 삶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단 하나의 질문을 여쭙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까? 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까? 라는 곳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것만이 궁금한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닿는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내게 말씀 주사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제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시련,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과연 이 삶으로, 이 작은 삶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언행으로, 나의 습관으로, 나의 생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온전하신 말씀이 찢기거나 태워지지 않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닥에 산다 하여도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분명합니다. 가죽이 찢기고 그릇이 깨져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거나 손실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보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진되어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심령의 비석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뜻이 어제나 오늘이나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는, 비록 짧지만 쓰임받는 두루마리와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사경회 신년 말씀 집회, 말씀 집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한 시골 농부가 300리를 걸어왔어요. 한 75마일 120km를 걸어서 존스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근데 선교사님이 그 당시 한국 교인들이 너무 이 말씀을 외우는 것에 치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 실제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응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농부가 선교사님에게 큰 소리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외워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때가 되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오랫동안 수십 년 들었다 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머리에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는가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아버지의 말씀,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버지라는 분, 집안의 종이라도 먹이고 살리는 분, 그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2025년 다음 넥스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머리가 아닌 그들의 신비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언제라도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이 살아서, 여전히 말씀이 살아서, 다 죽어도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 손에, 그 마음판에 말씀이 살아서 세상의 칼로도 베어지지 않고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그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연수, 아주 잠시 허락하신 이 생애의 자리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어떤 환난과 고난, 칼과 불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 마음 깊숙한 판에 새겨주셔서 항상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